한 주를 오늘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부릅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간 아합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요 전략을 세우죠. 아합 왕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은요 병거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 하면 다른 적들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그 왕하고만 싸워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아람 병거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복 입은 이스라엘 왕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아합 왕인 줄 알고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너무나도 다급해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도와서 겨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한편 아합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치열한 전투 중에 누군가 무심코 아무에게나 화살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의 빈틈에 정확하게 명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어요.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빠져나가질 못하고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죽고 맙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된 거죠. 반면에 겨우 살아난 여호사밧 왕은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후라는 선견자가 왕을 맞이하면서 오늘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좀 약간 다른 점이죠. 남유다는 그래도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 북이스라엘의 미가야 선지자를 아합 왕은 감옥에 가두고 박해했죠. 그런 북이스라엘과는 약간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요청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왜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을까요?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은 어쩌면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몰랐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이 먼저 모은 400명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아마 가짜라고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온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가짜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쟁터에 같이 나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가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호사밧 왕은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최대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그런 기질, 여호사밧 왕이 아마 그런 기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쟁터로 나갔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고요,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대신에 전쟁터에서 자기 왕복을 입고 싸우라고 그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어쩌면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을 때도 아합 왕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돈을 맺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사람에게 휘둘리기 쉽죠. 거절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속으로는 싫거나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로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들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착하다는 칭찬을 많이 듣죠. 뭐 거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착하다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도 내심 그런 자신이 어쩌면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당연히 그렇게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좋은 성품이라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이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서예요. 제가 그런 기질이라서 잘 압니다. 근데 이런 기질의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책망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인다는 그런 이유로, 또는 하나님은 내 입장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또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당화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시편 중에 첫 번째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탁해도, 그들이 초청을 해도, 그들이 손을 내밀어도, 그래도 노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절해야 될 때, 멀리해야 될 때, 심지어는 단호하게 관계까지도 완전히 끊어야 될 때, 그럴 때 확실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마음 약하게 끌려다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을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잘 거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람에게 내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결단해야 될 때,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용기를 주셔서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담길교회에 산모들과 태아들이 있습니다. 참 그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이런 그 아기들이 잉태됐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기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산모도 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가 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